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자매 여집사님 부모님이 1년 사이에 갑자기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부모님을 굉장히 신실한 신앙을 가진 집사님 부부였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연세가 드셔서 서울에 모셔왔는데 너무나 그 두 분의 효도를 잘했습니다. 또 그 두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손주들에게도 굉장히 귀한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금방 6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들이 자매가 슬픔에 젖어 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마저 뼈암에 걸리는 그런 불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위로 신방을 갔더니 그 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같이 착한 사람에게, 우리 어머니같이 착한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느냐, 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빨리 데려가고 우리 아버지같이 좋으신 분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그래서 우시는데 제가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때 30대 초중반 나이에 제가 인생을 뭘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냥 그러고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제가 여러 번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그 아버님 되시는 집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시골 교회에서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하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따님 집에 와서도 한 번도 따님 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애쓰며 살았던 그런 착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데, 그 뼈암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지 그 뼈를 바늘로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프면서도 제가 갈 때마다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하면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고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고통을 주는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웃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던, 늙은 나 때문에 우리 젊은 목사님 매일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한다고 그렇게 오히려 저를 위로했던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그 따님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또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저도 그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 정도로 좋은 분이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던지 고통 없이, 아니면은 좀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고통을 없게 하시던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그분을 이끄시는 걸 보면서 정말 나중에는 그 뼈에 가죽만 남을 정도로 아파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런 상태까지 됐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왜 그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런데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사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그 식당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옆 테이블로 쭉 시골에서 올라오신 그 어르신의 친척들 아니면 친구들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소주병도 이렇게 상에 입고 있는 걸 보니까 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야, 그 돌아가시는 그 양반 말이야, 정말 참 대단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항상 웃고, 오히려 병문안은 우리만 걱정하잖아. 예수 믿으라고 말이야. 나와 함께 천국 가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그 양반처럼 믿는 거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더라고. 모르긴 몰라도 나는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그 양반은 진짜 천국에 갔을 거야. 그 양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겠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때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그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을 깨닫게 하려고, 저분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안 믿는 저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 고통을 주셨구나.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 그 따님 되신 집사님 가정과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으셨다고, 그 어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가 있었다고 제가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서 참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었어요. 왜 저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렇게 좋은 분이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저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한 번 더 여러분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연약한, 무능하고 부족한, 또 미련한 인간의 지혜로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나쁜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의 길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땅에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일찍 죽기는 했지만 그가 이룬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그를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이 요시야가 다윗처럼 행하였다라고 다윗과 비교될 만큼 대단한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한 사람, 성품을 다한 사람,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준행한 임금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어쩌면 이 부분만큼은 다윗 왕보다도 더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왕이 갑자기 엉뚱한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나 어이없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실망과 슬픔에 빠져들게 됐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마저도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를 데려가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살아갔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고 했던 이 요시야 왕,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3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왕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요시야 왕이 한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남유다가 신앙으로 더 올바로 설 수 있었을 터인데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라를 잘 기억해서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지도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요시야 왕의 죽음은 안타깝고 너무나 아까운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의 백성들과 선지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생각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요시야 왕 시대의 그 세 개의 패권은 500년 동안 중동을 주름잡던 아수르 나라에서 바벨론 나라로 막 권력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잖아요. 랍사게라는 장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얼마나 남유다의 백성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하룻밤 사이 멸망시키는 기적을 보여줬지만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던 아수르도 기원전 500년, BC 612년에 그 서울이었던 수도였던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함께 비슷한 그 전력을 가지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당연히 아수르가 전쟁에 지는 것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느고가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와 전쟁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강대국인 바벨론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느고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전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BC 605년에 일어났던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시야 왕이 느고가 전쟁하러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을 돕기 위해서 이뻐서 도운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 도운 거죠. 이 느고의 침략하는 그 모습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느고를 막아서 전쟁을 하게 되다가 그만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전사하는 장면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느고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요시야가 막으로 나오니까 그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나는 너랑 적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바벨론과 싸우는 전쟁이지 너희 남유다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바벨론에게 전쟁하라 그랬으니까 너는 나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요시야와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느고가 요시야를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왕의 모습에서 병사의 모습으로 변장하면서까지 싸우다가 그만 이집트의 그 이름 없는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전쟁에 대피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 패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험하게 젊은 왕이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려는 이 왕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이 왕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깝고 허무한 죽음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시야 왕이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미스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집트 왕이 전쟁하지 말자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전쟁을 고집하다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으로 죽은 것이고 안타까운 죽음이죠. 더욱이 그동안에 존경받지 못하던 왕들에게 살다가 이제 좀 괜찮은 왕을 만났는데 이 왕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 당시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마저도 요시야 왕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슬픈 노래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과 고통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절망적이고 낙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인도하시는가?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실망하는데 여러분, 저희 같은 사람은 당연히 실망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요시야 왕의 죽음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 요시야 왕은 마치 일부러 자기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요시야의 죽음이 바로 요시야를 사랑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요.
일찍 죽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열왕기하 2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보죠.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 뭐죠? 죽어서 무덤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무덤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재앙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일찍 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언젠가는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여러 번 예언을 했죠.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이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므낫세는 회개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붙잡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요시야 왕이 좋은 왕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종교개혁도 하고 신앙도 바로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에 내리기로 결정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울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니까 전쟁하지 말고 미리 항복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국노예요. 아니 남의 나라랑 전쟁도 하기 전에 항복하자니 나라 말아먹을 놈이다. 그래가지고 돌멩이에 맞번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남유다는 반드시 망한다 했어요.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 민족을 향한, 그 조국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미리 항복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미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 땅에 임한 겁니다. 다만 요시야 왕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되고 있을 뿐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주님의 뜻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가장 명예스럽게 죽는 방법은 뭐죠? 가장 명예스럽게 죽는 법, 물론 오래 살아서 장수해가지고 평안하게 자기 침대에서 죽는 것도 명예로운 거지만 왕이 가장 존경을 받는 방법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명량이라는 영화 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순신 장군이 왜 존경받죠?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들 많잖아요. 강감찬 장군도 있고 을지문덕 장군도 있고 이성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존경을 받나요? 저는 그 역사를 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겁니다.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왔거든요. 영웅으로.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장렬하게 전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로 남아있어요? 불멸의 이순신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왕은 군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을 하는 왕에 있어서 가장 명예스러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서 잡히면 그것이 모욕이고 수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죽더라도 전쟁을 해서 전사하면 그 왕의 죽음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는 죽음이 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지도자고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요시야 왕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모든 재앙을 네 눈에서 내가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 나라가 네가 왕으로서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느니 빨리 이 땅을 떠나서 편안한 나에게로 오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죠. 선지자도 몰랐습니다. 아니, 요시야 왕 본인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마 이 20장 20절의 말씀, 재앙을 보지 못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보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요시야의 죽음의 비밀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는 급속도로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요시야의 후손이었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한결같이 불신앙으로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모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 두 눈을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시야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시야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죽임으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죽음의 길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요시야에게는 영광이요 생명이요 명예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시야 왕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요시야를 사랑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사랑하듯 이 세상의 믿음 없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낙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명예요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모든 자녀에게는 이 반드시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고백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올바른 사람이 죽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잖아요. 또 자비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누가 죽었나? 옆집에 누가 죽었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을 만나거든 남들의 무관심에 낙심하지 말아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아무런 그런 세상의 것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를 데려간 것이다. 내가 너를 관심 가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침상에서 편히 쉰다. 어느 침상에서 편히 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천국인 침상에서 편히 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잘 살아도요, 아무리 올바르고 진실하게 살아도요,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하며 힘들게 살아도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나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의한 시대에 올바른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재앙을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올곧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세상을 따라갈지라도 우리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앞당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의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저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예요. 하나님이 후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서포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일찍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후원을 해요? 자기 뜻도 다 펼쳐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다 서운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를 바라보면서 내가 붙잡는 사람이요, 내가 후원해주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이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는 인생이냐, 이 세상에 아무리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나를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받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39살의 나이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그런 영광을 얻은 왕이에요. 짧은 인생 속에서 그는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행했던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요시야 본인조차도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해석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젊은 나이에 죽는 모습, 그 죽음이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다고 우리는 그 죽음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오겠지만 여러분,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3일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 속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죽은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승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필코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고스란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아픈 일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왜 병이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좀 사업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도와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왜 취업시켜주지 않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의학 잡지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혹시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폐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쉽니다.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반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죠. 태반을 통해 호흡이 공급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 태반을 끊어내고 나오면은 이제 갑자기 태반에서 공급받던 산소가 끊어지면서 코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하는 호흡의 그 스위치,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이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이가 울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서 자기도 모르게 코로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울면서. 근데 여러분, 아이를 울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죠? 엉덩이를 한 대 때리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의학 잡지 한 권도 안 봤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맞고 태어났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한 대 딱 맞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아이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게 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숨쉬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뼛속까지 아프고 내 뼈까지 시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새 인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나 악의 울음소리처럼 건강한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힘있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고통을 즐기시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이 이런 기쁨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감사한 줄을 몰랐습니다. 나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습니다. 주여,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이해는 되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나 그러나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이기고 새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